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세의 의미는 마지막 날 고통하는 때 또는 카레포스라고 그 헬라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뭐 그런 의미도 있고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모든 죄악이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아주 노한 바다나 사나운 짐승을 대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카레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힘들고 바로 하기 어렵고 바로 하려니까 괴롭고 그래서 힘든 때를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오염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오염된 세상, 미세먼지로 인한 오염만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오염되어 있고 의식구조가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오염이 되어 있고 신앙 양심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회에도 인본주의, 만몬주의가 성경적인 가치관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서 자리 잡을 것을 상황 가운데 분명히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오는 걸 알아서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말세 징조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데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씀인지, 이 마지막 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판가름이 나는지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말씀이 2절부터 기록된 19가지의 타락상입니다. 이 시간에 그 19가지를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제목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대의 특징, 처음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조금 손해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로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제일 먼저 그 사진 중에 누구를 찾아보냐, 자기 얼굴을 찾아보고 자기 얼굴이 잘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 나온 사진이고, 자기를 찾아보고 자기 얼굴이 잘못 나왔으면 다른 사람 아무리 잘 나와도 그 사진은, 내 얼굴이 안 나왔으면 그 사진은 잘못 나온 사진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나도 맞는데 나도 나를 사랑했나 보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돈은 만몬입니다. 돈이 우상이 돼서 우리 삶의 자리를 잡으면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데 지갑이
내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신 비유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남을 멸시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에는 자긍하며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교만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말은 상대방을 멸시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말입니다. 잠언은 교만을 멸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꼽는 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걸 지적을 했습니다. 비방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이웃과 친구에게 이 지도자들을 악담하고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비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얼마든지 거역합니다. 부모할 길을 우습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것처럼 중상모략을 할 뿐만 아니라 비방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나워서 남에게 잔인하게 행동하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반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만한다는 말은 한문으로는 그냥 스스로 교만한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영어로는 하이마인드라고 해서 연막을 치고 자기 기만으로 부풀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 19가지 이 내용들을 현대 신학자 어떤 분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는 권력 만능, 하나는 금권 만능.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 만능 세상입니다. 국민의식 수준이 낮을수록 권력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권력만 있으면 부유해집니다. 권력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권력 의지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실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권력이라고 하는 게 만능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은 그 수명에도 한계가 있고 기능과 역할에도 한계가 있는 걸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정권 바뀌고 여러분들 권력의 역전이 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 출줄이 엮여서 기소가 돼서 감옥에 가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는 희한한 뉴스가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음해하고 비방하는 댓글을 달다가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당연히 야당 짓인 줄 알았죠. 여당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막 몰표로 막 댓글이 달리는데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당에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 조사를 시켰습니다. 잡아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게 여당 사람들이었습니다. 뉴스 다 보셨죠? 아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유령 인쇄소를 차려놓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수 세력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비방하는 댓글을 무더기로 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을 조작합니다. 국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아주 강교하고 사악한, 그래서 우물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이렇게 흙탕물로 만드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민주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들이 작용을 하면서
균형과 조화 속에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따르는 그런 거기서 선택하는 그런 길을 대원칙으로 삼는 게 민주주의 대원칙입니다. 다원화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사람만 쓰겠다고,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만 쓰겠다고 경제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금융계 수장으로 앉혔다가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다원적 기능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분업 사회라는 뜻입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해야 되지, 낙하산 공천으로 장관이 됐다고 어떻게 교육자들을 통솔해서 대한민국 교육을 관장하겠습니까? 옛날 어떤 정부 때 암흑의 장관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한국 교육계를 쑥밭을 만들었던 걸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회각 분야가 제 기능과 제 직분을 다해야 전체 사회가 바르게 발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 많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권력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뉴스가 하나 났습니다. 48살인데 미국의 하원 의장 폴 라이언이 주말 아빠가 되기 싫다고 정계 은퇴 폭탄 선언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무슨 스캔들이 있어서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권력 투쟁에서 밀려서 내려온다든지 무슨 냄새나는 뭔 일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공화당에서 1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2012년 대선에서 42살짜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설 정도로 아주 전도 유망한 정치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하원 의장 자리는 미국에서 대통령, 부통령 다음에 서열 3위 자리입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업무 수행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미국의 세 번째 권력 서열 세 번째 자리를 그냥 포기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겠다고 하는 라이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한 가치요 기능일 뿐입니다. 권력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권력의 하수인으로 비참하게 세상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또는 금력 만능의 세상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두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므로 사실상 마귀가 내 주인인 사람.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 다른 한 주인은 재물이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주인은 하나님,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맘모나입니다. 영어로는 맘몬입니다. 맘몬은 곧 돈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인 맘몬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를 섬기면 하나님 못 섬기고 하나님 섬기면 마귀를 못 섬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황금 만능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숭배하는 이 병든 풍조 때문에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처럼 됐습니다. 서울의 어느 유명한 회사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 금방 들어갔는데 연봉이 한 7, 8천 됐습니다. 3년 안에 연봉이 1억 이상이 된다는 그런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크게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학 졸업해봐야 취직도 안 되고 기껏 취직해봐야 2천, 3천 받기도 연봉 어려운데, 여러분들 취업되자마자 7, 8천을 받고 3년 안에 1억을 받는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침 7시에 갔다 11시에 퇴근하거나 말거나 크게 인생의 목표로 젊은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막상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아침 7시에 나갔다 밤 11시에 돌아오는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이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지조를 버립니다. 신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런 부정하고 더러운 돈으로 헌금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국교회가 여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많이 하면 축복이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미 만몬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교회 일꾼을 뽑을 때도 믿음 좋은 사람 안 뽑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안 뽑습니다. 돈 있는 사람 뽑습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돈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돈 없이 세상을 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돈이 절대로 인생의 목표가 돼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습니다. 돈이 결코 인생과 사회의 만능약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세상 살 때 수단일 뿐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돈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옳게 쓰는 건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옳게 써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사회적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법 개정을 하려고 움직이는 뉴스를 여러분들 지금 보지 않습니까? 청와대 발 개헌 핵심 골자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화하자는 얘기. 여러분들 듣고도 놀라지도 않죠. 러시아가 그렇게 해서 소련이 됐습니다. 중국도 주변의 모든 공산국가들도 다 그렇게 해서 공산국가들이 됐고 50년, 70년 공산주의 해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털고 지금 다시 자본주의로 이렇게 복귀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게 거꾸로 지금 시계바늘이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1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턴 어웨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는 삶의 방향과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아서야 그렇게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며 살아야 돌아설 수 있습니다. 20세기 사랑의 천재를 들려면 우리는 철학자요, 목사요, 음악가요, 의사요, 신학자였던 알버트 슈바이처를 듭니다. 그는 유복한 목사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한없이 행복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가난한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고, 정말 그 불행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왜 나는 행복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불행해야 되는지, 나의 행복과 그들의 불행을 내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권리가 나에게 있는 건지, 슈바이처는 기도하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큰 결단을 합니다. 행복한 나는 행복하지 못한 내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까? 그리고 20살 때 슈바이처는 큰 결단을 합니다. 30살까지는 나의 학문과 예술을 위해서 살자. 그리고 30살 이후부터는 그동안 배운 내 학문과 예술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진 자, 배운 자,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거다. 그런 길이다. 분명하게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나이 25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해놓고 그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만 가지고 선교지로 간다는 게 이게 마음이 허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과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8살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에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병원을 개설하고 거기서 의사로, 선교사로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와중에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이 90세가 돼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가, 그런 삶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슈바이처를 20세기 성자로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랑의 사도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의과대학 나와서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 포기하고 주님 사랑 너무 크고 감사해서 돈 버는 길 포기하고 의로 선교사로 해외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의사들이 여럿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돈을 나에게 맡긴 건 없는 사람을 무시하라가 아니라 있는 사람을 섬기라고 그 물질을 맡겨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가지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식을, 능력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람 있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예수님 만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신앙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사회의 질서를 지탱하는데 세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사회학자들 얘기합니다. 첫째는 법, 둘째는 양심, 셋째는 신앙. 법 질서가 강력하면 어느 정도 사회악을 막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지키는 근본적인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선한 법도 악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양심이 없고 신앙이 없으면 그 법을 악용을 해서 오히려 악법으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양심의 질서가 깨끗하면 많은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칸트 같은 철학자는 그랬습니다. 양심은 인간 마음속에 숨은 죄책을 추궁하는 인간 내면의 법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양심이란 때로는 때가 묻습니다. 타협도 합니다. 온갖 더러워져서 거짓과 악한 걸로 덧입혀진 누더기 같은 양심이 됩니다. 때로는 감각도 없고 화인 맞은 무감각한 양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이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맙니다. 톨스토이는 그래서 양심을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내면적 진실을 지키는 질서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아무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순례자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긴 하지만 시민권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생활을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인생 풍파가 세차게 일어나 항해가 어려울수록 믿음과 양심이라고 하는 나침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입어서 신앙 양심으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죄를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권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위해서 절대로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에 빠졌다고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 그 생활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당시의 죄악을 책망했습니까? 왕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했습니까? 제사장들의 죄를 책망하고 백성들의 음란과 사치와 불의와 거짓과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얼마나 책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들을 위해서 울며 그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죄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곧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돌아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돌아서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 똑같거든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신앙생활 안 하는 거라고 판단해버리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볼 때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라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봤을 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며 살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신앙 양심 지키며 살아야 되고,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삶, 인간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실천하며 사는 일이 그렇게 쉽다면 누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신랑을 원수 같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원수 같은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신랑 원수 같은데 저걸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도 안 청하고 그 한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교만이라는 거, 그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